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에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14만 4천인 바로 인맞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아주 많은 분들이 너무 이제 제약을 받으니까 여러 가지로 목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황인아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참 이 목마른 심령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리스도인 새 언약의 일꾼 아닙니까? 우리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사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 안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사신다는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감춰져 있는 비밀이죠. 지난주에도 찾아봤지만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보니까 만세와 만대로 붙여 감췄던 비밀인데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심령이 목마르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 이분이 우리에게 생수와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생수를 구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가 주는 물은 예수님. 그분이 지금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셨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고 있는데 이분이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기록된 성경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먹고 이 생수를 마셔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의 삶을 사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목마른 심령을 내가 해결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의 만남,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더욱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골방들을 가지세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 듣는 시간을 사모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단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14만 4천인 인마른 자 어떤 사람인가? 작금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좀 현상들, 좀 이런 일들을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강력한 전염병입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이러한 전염병이 창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실 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처처에 큰 지진, 지금 지진들이 엄청나게 여기저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근,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온역,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들이 하늘에서 정말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엄청난 이 폭우와 토네이도, 참 홍수로 얼마 전 보니까 남유럽에서는 참 엄청난 몸살을 앓았습니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같은 나라에서는 사막의 나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비가 쏟아져 갖고 폭우가 쏟아져 갖고 도로가 완전히 강을 이루어서 차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중국의 정저우, 또 광저우 이런 데도 보니까 엄청나게 비가 오므로 말미암아 퇴근길에 긴 자동차도로 지하도로 들어갔던 많은 차들이 완전히 물에 잠겨버려서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참 이런 일들을 중국에서는 다 지금 소문이 새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북미에서는 40도 50도에 육박하는 엄청난 폭염으로 인해 갖고 열사병들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요. 어친 때 그 덮친 경우로 이 산불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불타버렸습니다. 이 남유럽,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이 남유럽 지역에서도 이 폭염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맞이했는데 거기다 산불이 일어나서 아주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 이런 일들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같은 곳, 참 이런 곳에서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곳에서도 산불이 일어나서 많은 것이 불타버렸다는 참 이런 그 소문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그야말로 종말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직접 목격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마스크를 쓰고 살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상한 것입니다. 자유로운 활동도 하지 못하고 식당에 가서 마음 놓고 식사를 하지도 못하고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가지도 못합니다. 약속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방에 콕하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한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온도 체크를 하고 인원 체크를 하죠. 예배 드리는 내내 계속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비대면 예배로 말미암아 참 모든 성도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야말로 성도도 얼마 되지 않는 이런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신앙과 예배에 대한 시각마저 혼란이 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다 와야 됩니다. 이럴 때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주님과 하나 돼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친히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참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베드로후서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런 일들이 다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0절. 저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것에 대한 말씀이 또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로에서 옮기우며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사야 3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것저것에서 이 마지막 때엔 하늘이 떠나가고 만상이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땅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참 이런 분들을 보면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이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우리가 구할 영원한 본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우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약속에 참여하고 정말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런 분들이 영원한 약속의 땅에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광의 약속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세상이 영원한 것 같지만 잠깐입니다. 순식간입니다. 얼마 전에 정말 그 목회 초기의 그 사진을 보니까 저 머리도 많고 그래도 괜찮아뜨렸다고 보니까요. 나 이렇게 머리 빠지고 이렇게 혼을 줄 몰랐거든요. 나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모든 것이 그냥 다 없어져 버리고 저 쇠잔해가는 참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참 인간의 그 삶이라는 것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짤막한 기회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었느냐 붙들지 못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은 14만 4천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14만 4천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스케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으며 역사와 시대를 넘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인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마지막에 정점에 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오시면서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는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한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이라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뭔 이룰 것이 없으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인 인간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 피조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참,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음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참 이것은 우리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런 것들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아니면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해서 베푸신 그 놀라운 섭리와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었다는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데, 이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열어가실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참, 이것을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참 우리 가운데 얼마나 충만한지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 많고 지식적으로 박식한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복음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라는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까? 믿지 못합니다. 자기 똑똑을 믿고 있습니다. 그 똑똑이 얼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죽음 후에 그 일도 깨닫지 못하면서 자기 머리만 믿고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으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셔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서 영원한 영광에 꼴이 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4만 4천인, 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14만 4천인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신천지에서는 자기들만이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종말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4만 4천이는 어떤 특정한 종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준비가 된다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지파의 뿌리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12지파 12제자를 택하셨죠. 12 곱하기 12 하면은 144 아닙니까? 144에다가 1000을 곱하면은 14만 4천이 되는 것이죠. 왜 1000을 곱하느냐? 이 100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그 묵시 문학에서 헤아릴 수 없는 큰 숫자를 가리킬 때 1000을 사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14만 4천이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큰 무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료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보좌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바로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교회를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명으로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을 머리로 살고 있는 이런 자들이 교회이죠.
그냥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서 그게 다 교회가 아니고, 뭐 큰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니고, 진정 주님과 내가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어떻게 생명으로 하나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런 귀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은 자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삶이 이루어진 사람, 이런 사람을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시죠. 이런 사람이 모인 것을 바로 교회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을 듣고 사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겁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가리는 것이냐? 머리 대신 예수님, 이분의 생수와 생명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광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참 우리 주께서 준비하신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들은 교회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산 성도입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 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가서 보면 알겠지만 저 과연 천국 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을 봅니다. 2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엇을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천국이 되어 살아가는 기쁜 소식. 그럼 구체적으로 천국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가는 이런 천국이 이루어진 자, 이런 사람이 교회 아닙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니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일어나서는 나의 목자 대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드립니다. 오늘 모든 삶의 과정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주관하셔서 내 모든 길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사라서 무슨 능력이 있어 지혜가 많아서 무슨 내 마음대로 어떤 것을 알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눈을 여시고 내 귀를 여시고 깨닫는 마음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을 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참제를 들면서도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모든 과정 하나하나 일일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천국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주님을 목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살아간다, 주님의 영향력 아래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에 의해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천국을 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 주님의 명령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천국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육신을 벗을 때 영원한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난 죽으면 갈 수 있어. 너 지금 천국이 되었냐? 물어보면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믿음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능치 못하심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천국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움을 받은 자들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계속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종교인이 되면 안 된다,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종교인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아가는 이 비밀을 열어놓지 않으셨어요. 깨닫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난 그래서 기독교인이 종교인이라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 놓으셨어요. 귀를 닫아 놓으셨어요. 깨닫는 마음을 닫아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뒤로 함이라 하였느니라. 도리어 이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까 뒤로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바로 누굽니까? 종교인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11조 바다를 나달까지 있어서 11조를 했습니다. 뭐 안식일날 오래 다니지를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 지금 보면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똑부러지게 잘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이들을 가리켜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종교인들입니다. 종교는 육신을 자원으로, 내 힘과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런 자들을 가리켜 종교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사는 사람, 그분이 내 안에 오셨지 않습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과 가르침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에게는 이런 것이 가려졌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율법주의, 종교주의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마음껏 거하실 처소로 계속 지어져 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냐? 어떤 자입니까? 계시록 6장에서는 마지막 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며 예수께서 재림하실 징조가 드러날 때 바로 예수를 믿지 않던 자들이 주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굴과 바위 틈에 숨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산과 바위를 향해서 우리 위에 떨어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낯을 뵙기가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엄청난 사건과 역사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너무 놀랍고 두렵고 떨려서 굴과 바위 틈에 다 숨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내 낯을 가리우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붙들고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과 바다와 나무들을 해할 권세를 가진 천사들입니다. 이들이 일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해 돋는 곳에서부터
올라와서 이들을 향해 외치고 있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참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참으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종들, 택하신 자들의 머리에 인을 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심판을 미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모두 치고 난다면 엄청난 재난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인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조선시대에 보면 자기 집에 노예를 드릴 때 그들의 등을 불로 찢어서 너는 내게 속한 내 집의 종이다 라고 하고 불도장을 찍습니다. 그 불도장보다 더 확실한 도장, 그것은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인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확실한 도장을 찍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사건이죠. 에베소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주께서 아주 인쳐버리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시편 2편 7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주께서 선포하시는데 여기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인을 받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을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낳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과 도우심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신부로 단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14만 4천인이며 흠없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거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거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여자는 성경에서 보니까 음녀를 가리키고 있는데 세상과 짝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세상에 의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의 정절이 있는 이런 사람이다. 어린 양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다.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고 계십니까? 작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때가 꽉 차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육신의 남은 때를 최선을 다해
그날의 영광에 꼴이 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자신의 때를 준비하시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14만 4천인 인맞은 자가 어떤 자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계속적으로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훌륭한 처소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가 주님의 거룩한 영광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